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 저희들에게 다가오신 주님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할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 묵상 매일 시작할 때마다 제가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이러한 양식으로 시작을 할 때 그 다음엔 우리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께서 항상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잘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듣기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시면 말씀 묵상에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주 좀 특이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그러한 사건이긴 한데 다른 표적과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제 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또 맹인이라는 표현은 또 쓰지 않죠. 옛날에는 소경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맹인, 그래서 맹인도 요즘은 쓰지 않고요.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바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종종 아직도 이렇게 소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것은 옳지 않고요. 우리도 가능하면 시각 장애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실 때 여기서 길은 예루살렘 성 밖의 길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그런 골목길입니다. 그 길을 가실 때에 한 시각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서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제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시각장애인인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데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의 부모 죄 때문인가요?
자, 고통과 질병의 원인과 이유에 대한 질문은 인류 역사 속에서 끊이지 않고 던져지는 아주 심오한 아니면 깊은 버릴 수 없는 질문이죠. 도대체 이 고통이 어디서 온 것일까? 이 질병이 어디서 온 것일까?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서 이러한 것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 당시에 가장 그 일반적인 또 기본적인 대답은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고통은 죄 때문이다.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다.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이다. 일종의 의인과 응보 사상이에요. 고통은 죄로 인한 결과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어떠한 그 고통이 부모의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또 성경 말씀에는 부모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해서 자식이 이가 신 거 아니다. 자기의 죄를 자기가 그 결과를 받는 것이다. 뭐 이러한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가능하지만 어쨌든 죄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온다. 뭐 이러한 통념이죠. 또 우리에게도 이러한 그 생각이 사실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본 거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질병의 문제를 왜 이게 왔지? 원인을 찾는 쪽이 아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일인가 하시려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생각을 이들이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누구의 죄 때문인 거죠. 이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겠죠. 아마 이 시각장애인은 계속해서 자기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를 계속 질문하면서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죄 때문인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라면 그러면 부모의 뱃속에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죠.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것이 아주 큰 고민이고 질문이고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큰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다 듣고 있는 거죠. 시각장애인의 생각이 이런 것이야?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신데 놀라운 분이신데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자, 그렇죠. 낮에 일하죠. 밤에는 일할 수 없어요. 물론 요즘은 전등도 있고 밤에 불을 밝히는 것이 이제 문명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밤에도 원하기만 하면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밤에는 잠을 자야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밤인데 어쨌든 밤에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낮에 일한다. 아직 낮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야, 여기는 일종의 조그만 암시가 담겨 있는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낮과 밤을 말씀하시는데 그 낮과 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계시면 낮이고 안 계시면 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 거죠. 이미 8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낮과 밤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밤이 오겠다. 이것은 어떠한 암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이 낮이 끝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라 밤이 올 때가 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 우리는 예수님과 누군가가 또 포함이 되죠.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 예수님과 제자들일까요?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를 다 보면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과 시각장애인의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가장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에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요.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이 시각장애는 예수님에게 고쳐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표적 아니면 기적의 역사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시각장애는 전혀 예수님에게 저 고쳐주세요 요청하지 않았어요.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가서 그냥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만 하셨어요. 내가 씻으면 눈이 나을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눈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은 그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어요. 아마도 이 시각장애인 마음에 일어난 변화와 순종이 더 부각되는 그러한 표적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 들었을 겁니다. 아, 저 사람 불쌍하다. 이 사람은 거지죠. 자기가 일할 수 없으니까 거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실로암에 와서 매일 구걸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아,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참 안 됐다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겁고 상처되고 혼란스러웠던 이 시각장애인의 마음에 놀라운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상상도 못했던 말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고? 우리가 이 일을 이룬다. 아니, 우리 혹시 나를 말씀하시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는 그 말씀에 이 시각장애인은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정말 가서 눈을 씻습니다. 그는 뭔지도 모르는 거죠. 시각장애니까 자기 눈에 예수님이 뭔가를 발라주셨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씻으라니까 눈에 묻어서 뭐가 씻어야 되나 보다 하고 갔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눈을 뜨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눈을 씻는 순간 밝은 눈이 되었어요. 밝은 눈. 이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못입니다. 이 실로암 못이 생긴 것은 이제 예수님 모시기 전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계속해서 남유다까지 압박합니다. 이 남유다가 쳐들어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때 이 쳐들어오는 그 아수르 군사와 맞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닫고 버텨내야 하는데 그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무도 좋은 묘책을 생각해낸 거예요. 성에 사람들이 살려면 가장 필요한 게 물이죠. 근데 이 물이 성 안에서는 나는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요즘처럼 뭐 깊이 물을 파서 혹시 우물이라도 만들면 모를까요? 그런데 바로 기혼샘이라는 곳이 있는데 성 바로 바깥에 있는데 거기에서는 하루에 200톤에서 1000톤의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할까 하다 그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지하 터널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혼샘에서부터 쭉 지하 터널을 타고 내려와서 물이 모인 곳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이 실로암까지의 길이는 대개 한 533m쯤 되고요. 그래서 이 터널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이 터널을 경험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기혼샘에서 실로암못까지의 533m인데 그 높이의 편차는 3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편차가 거의 없죠. 이 말은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요. 조금이라도 낮으면 흐르죠. 그런데 이렇게 편차가 낮게 함으로써 물이 흐르는 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 겁니다. 외부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를 느낄 수 없게, 또 성에 혹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느낄 수 없게 조용히 물이 흐르는 것이죠. 그래 밖에 실로암 못이 그렇게 생긴 것이에요. 바로 이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은 그대로 가서 씻습니다. 또한 이 실로암 못은 그 당시에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려면 몸을 정결하게 씻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해서 정결 예식이 필요했는데 손과 발을 씻고 그 성지순례 가서 무슬림들 회교도들을 보면 그 모스크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팔 어깨까지 손 발 다 씻고 얼굴 씻고 코도 씻고 귀도 씻고 다 씻습니다. 이게 종교 의식을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씻음의 어떤 예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씻고 오나요? 물론 당연히 그날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고 샤워하고 깨끗이 씻고 오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예식으로서의 씻음을 좀 의식화할 필요가 있어요. 예식으로서의 씻음. 천주교에서는 물이 성당에 들어가는 곳에 물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성수가 흐르는 곳 아니면 고여있는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서 이 씻음은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세례의 씻음의 그러한 씻음의 예식이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 리마인드라고 보통 하죠. 계속 내가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실에는 앞에 오면 맨 강단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옆에 세례대가 있어요. 세례대. 그곳은 바로 그 안에 물을 담고 우리가 세례식을 행할 때 그걸 사용하죠. 그거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보면서 내가 마음으로 씻음의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례받은 자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물로 세례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 나를 끊임없이 되새기는 거죠.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이 밝은 눈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니는 것을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서 야, 이 사람 그 실로암에서 구걸하던 거린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뭐 그렇다. 뭐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마침 그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죠. 내가 그다. 내가 실로암에서 내가 성전 거리에서 또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구걸하던 그러한 거린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눈이 열려진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내가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그가 말하죠.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자 이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 보자. 그가 어디 있느냐? 하지만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신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내 삶을 인도하신다.
이 시각장애인이 보지 못하는 고통과 저주와 아픔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과 질병과 아픔이 나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물론 죄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떠하든 지금의 나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 선하신 일을 하실 수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살 때에 빛이신 주님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내 인생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하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내 삶의 빛 되심을 신실한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밝은 눈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내 인생에 사명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어려움과 많은 역경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빛 되신 주님이셔서 이러한 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놀라운 은혜의 일을, 생명의 일을, 치유와 회복의 일을,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다시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빛이 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빛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빛이신 주님을 만난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빛으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죠. 시각장애인은 오직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눈이 밝게 되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이처럼 선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빛이신 주님 더욱 의지하며 나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모든 역경과 문제와 시련으로부터 벗어나며 또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는데 명절을 보내는 동안 저희들이 더욱 주님 말씀 의지하고 또 주님 생각하면서 특별히 빛된 삶,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또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빛과 소금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 또 행복한 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크게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